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이란 나라를 수호한 공로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만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내총감사원 말하기를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보지 못했다. 또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있음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애국은 그 신앙으로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애국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조국을 외면하거나 모른 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심이 있다면 마땅히 애국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과 목사들이었던 것은 어느 의미에서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애국심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자들이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만 바치면 되지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로마 사람들에게 굳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증오하고 싫어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인 로마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데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한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 하면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서 정치범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쓰고 있는 동전 하나를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있는 화상이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균형 잡힌 느헤미야 같은 지혜와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도 가이사에게 바침으로써 내 나라, 내 정부에 대해서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신자들보다도 병역에 대한 의무, 납세에 대한 의무, 교육에 대한 의무를 성실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내 나라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애국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애국심은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진리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처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백성이 많으면 그 나라는 번성하고 영화로워지지만 복받는 나라가 되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백성이 많으면 그 나라는 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유황불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 폼페이는 화산이 터져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16회 퀴어 축제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소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겉으로는 명분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퀴어 축제는 음란의 광란의 몸부림들입니다. 얼마 전에 호주 시드니 퀴어 축제 때에 그 오페라 하우스 앞에 5,000명이 넘는 남녀가 발가벗고 행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벌건 대낮에 동성애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짓, 행동, 벌거벗은 거의 반나의 몸으로 시가 행진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서울시를 누비겠다는 겁니다. 소돔이라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동성연애라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은 음란한 도시, 타락의 도시, 부패의 도시, 죄악의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폼페이 관광지를 다녀오신 분들 보시면 소위 창녀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했으면 그 창녀촌이 있는데 거기에 마차들이 지나다니는데 돌들이 움푹 패일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드나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지하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매장된 그들의 몸짓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음란한 짓을 하다가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런 동성연애 축제인 퀴어 축제가 열리고 시가행진을 하고 정상대로라면 거의 30만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온갖 더러운 것들로 먹칠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행사들을 왜 서울시장은 허락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만약에 평등법이 이런 행사에 이어서 통과된다면 소수자에 대한 평등이 아니라 이제는 동성연애를 죄라고 말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저한테 와서 줄에 서주세요, 안 된다 하면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서받아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거나 벌금 내야 됩니다. 교회 강단에서 이단들이라고 말하고 우상이라고 말하면 평등법을 저촉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됩니다. 영국이, 유럽이 바로 저런 동성연애, 퀴어 축제, 평등법이 통과되면서 기독교가 하루아침에 다 문 닫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처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국방이 약하고 정치가 약하고 경제가 어려서 망한 거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음란한 짓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가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 단 한 명도 정의를 행하거나 진리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살아야만, 깨끗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그런 가정, 그런 도시,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방력이 크고 경제가 튼튼하고 국민 GNP가 높아져서 소득이 높다 할지라도 돈이 있으면, 잘 살면 생각하는 것이 죄 짓는 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 분주하고 마음이 바쁘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민족 버려두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던 소돔과 고모라도 하루아침에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깨끗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되어야 민족의 미래가 있고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애국심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 안 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권 때문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나는 국가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내가 싫은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도 실망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높여드리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태어난 이 나라, 이 백성, 이 나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아야 됩니다. 덴마크가 2차 대전에 패배한 후에 경제가 피폐하고 길거리에 거린들이 쓰레기처럼 뒹굴고 여자들이 매춘부가 되어 거리를 헤맬 정도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을 때에 그런 투비 목사님이 애국운동과 함께 신앙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세 가지 운동을, 사랑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땅을 사랑하자, 국민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래서 버려진 땅들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과수를 심었습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나눠져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당짓는 국민들을 하나 되게 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결국 덴마크는 전쟁의 패패를 딛고 일어서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국을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사랑의 실천 동목을 잘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애국입니다. 디도서 2장 1절 말씀, 디모데서 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위정자들, 정치인들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청명결백하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갖고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의 경건 생활도 이루어지고요, 단정하고 거여하고 평안한 생활, 믿음 생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기 위에 선 나라는 망할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히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가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러울수록, 남북이 이렇게 긴장관계고 정말 주변 나라와의 이런 모든 것들이 막히고 소통되지 않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눈물 뿌려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구국기도 했던 것처럼 그들의 그 영성을, 그 야성을, 그 애국심을, 그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염병이 돌수록, 국가가 어려울수록, 위험할수록, 위기를 당할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요, 주의 보좌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족을 조속히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민족이 빨리 복음화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애국하는 것입니다. 사회구원도 중요하지만 개인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축복이, 손길이, 치유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 특별히 우리 양산은 전국적으로 기독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5%가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전도 나가보십시오. 심지어 어떤 아파트 라인은 양쪽에 교회 하나가 붙어있지 않는 곳이 허다합니다. 25층 50세대 살면 옛날에 시골의 한 마을입니다. 불악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는 입버릇처럼 지금도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난 아직도 이 양산이 불교권의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사역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기관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십시오.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와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는 것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권력, 내 형제, 내 남편, 내 부모,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과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는 일을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씩 일하는 그런 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애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건물을 지을 때 큰 나무나 쇠나 그런 건축 자재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건물 지을 때 보면 그렇게 큰 자재를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것, 잔잔한 것, 예를 들면 작은 나트 하나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해요.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하거나 독립운동하거나 어떤 위대한 신문에 날만한 그런 어떤 크고 놀라운 업적을 남기는 것만이 결코 애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평양 칠성문에서 강연할 때 말하기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포와 창검으로 나라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문필과 연설로 나라 일을 하지만 어떤 이는 적은 일로 나라 일을 합니다. 나라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나라를 위한 일이요, 호미로 김을 매는 것도 나라를 위한 길이요, 저 솔밭에서 나무하는 자도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름대로 적을 위해서 크든지 적든지 무엇인가 한 가지씩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애국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웅변으로 애국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도로만 애국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라 사랑하는 실제적인 실천의 현장이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을 도와준다는, 연로하신 노인들을 잘 섬겨드린다든지,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여러분 집 앞에 앞길을 청소한다든지, 산이나 강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또 심지어는 남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애국이지요. 어제 저는 큰 애국적인 일을 하나 더 했습니다. 카페 앞에 물레방아가 있는데 지나다 보니까 거기 키우는 고기 한 마리가 죽어서 둥둥 떠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저걸 보면, 죽은 고기 보면 기본적으로 아이들 없잖아요. 충격도 받고 상처도 받잖아요. 혹시 여러분 보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저걸 건져내나 들어가다가 분수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물을 뒤집어 썼어. 다 버렸어. 그러나 그 죽은 고기 건져서 화분 옆에다 몰래 묻어두고 나와서 카페에 들어가니까 집사님 저를 쳐다보고 도대체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는 식으로 저를 훑어보더라고. 속으로 저는 잘했다. 물론 관리 집사님도 할 수 있고 부목사님들 와서 건져내라 할 수 있고 눈에 띄면 집사님 저거 좀 건져내서 할 수 있지만, 누구라도 보는 사람이 그 있어서는 안 될 자리니까 죽은 고기 거기 떠 있으면 홀상사납잖아요. 애들을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건져내는 것, 휴지 줍는 것, 더러운 것 바라볼 때마다 가슴 썩이는 그런 측은한 마음이 있는 것, 바닷가에 갔는데 산소에 갔는데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하면 누가 버리냐 욕하고 왜 관리하느냐 나무랄 게 아니라 내 쓰레기에다 그것 좀 주선주선 주변에 거 다나 아니라 담아가지고 가져와서 정한 장소에 버려주는 것, 그것이 애국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좀 가르쳐야 돼요. 애들 데리고 가거든 그런 걸 좀 가르치십시오. 특별한 날 행사만 했을 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야지요. 쓰레기 주워라, 정리해라. 너 화장실 가거든 공중에 가더라도 좀 정리해라. 네 당번이 아니라도 네가 안 했더라도 좀 닦아라. 깨끗이 정리해라. 그게 애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국자가 된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 앞에 있고 내 옆에 있고 손에 있고 발에 있고 눈앞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애국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그게 애국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만이라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나라 민족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놀라운 날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